오늘은 5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성도 간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본질상 중요하지 않은 일임을 암시하죠. 성도 간의 다툼, 여러분 성도 간의 이 다툼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오히려 성도는요, 어떤 존재인가?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는 오히려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럼 교회가 오히려 이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그럼 법원이 그냥 단순히 하등법원도 있지만 고등법원, 대법원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 법원에 있어서도 좀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차원이 좀 다르게 조금씩 있는데 성도가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도 성도에게 너희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3절 보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이미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도가 마지막 심판날에 세상을 심판하는 자이지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은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도의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로서 성도는 높은 위치에서 종말론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우리가 어찌 보면은 좀 어려운 일들, 좀 왠지 서로 다툼이 있는 일들은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는 건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러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믿음과 지혜 있는 자를 세워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어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자들을 세웁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고 지혜 있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 여러분 지혜롭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답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지만 그것을 이제는 오히려 세상 법정에 가지고 와서 오히려 교회가 부끄럽게 되는, 오늘날에는 참 그 일이 너무나도 많이 흔해졌어요. 교회의 권위가 그만큼 떨어졌고 교회 안에 성도의 어떤 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깥에 세상 법정에 그것을 고발하고 판단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 교단도 작년에 교단 총무 사건으로 인해서 좀 세상 법정까지 가서 오히려 그것이 세상 법정이 승리하게 돼서 그래서 참 이상한 일들도 일어나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기에 5절에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의 가운데 그만큼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성도는요, 교회 구성원이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사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요, 가족 간의 싸움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지요. 따라서 성도 간의 송사는 그 자체로 불행입니다. 성도 간의 송사에서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어떻게 하는가? 7절 보시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오늘날 뚜렷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도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도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내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내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서로 다툼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업을 하다가 서로 의가 상해서 서로 고발하는 일들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생기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이것이 낫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와 같이 바울은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자를 불의한 자라고 칭합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는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가 가장 큰 이익을 잃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우리가 작은 어떤 이익을 찾고 자신의 자존심을 찾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욕되게 하고 또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죄의 목록 10가지를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성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를 멀리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성도들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삶의 제목이 불의한 일을 당해도 관용을 베푸는 성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다가는 우리는 오히려 이것도 저것도 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얼마나 너무나도 큰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